그 이유는 여러분 들어보시면 알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얘기하면 다 아는 거, 가장 기초적인 거, 가장 기본적인 우리 기독교 신앙, 그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문제가 많은 이유는 십자가를 진심으로 몰라서 그렇습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살지만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사느냐면 십자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왜 매일매일 똑같은 죄를 지으면서 살고 있는가 하면 그 이유는 십자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왜 항상 쓰러지고 여러분 요요 게임 하는 것처럼 말이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생활을 사는 이유가 어딘 줄 아십니까? 십자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수님 속죄하실 텐데 구원받지 못할 믿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앞으로 믿는 자 가운데 대부분이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저녁에 영혼을 살기 위한 변화, 제가 그런 주제를 말씀을 드리는데 이 십자가의 뜻과 의미가 정말 무엇이며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십자가를 알아야 할 텐데 어떻게 알아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십자가로 구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아는 한 미국 목사님인데 그분이 전도 목사입니다. 저한테 이런 고백을 한번 하더라고요. 자기가 한 번은 이제 전도회를 하려고 어느 지방에 가서 큰 텐트를 치고 뭐 정말 광고도 많이 하고 이제 전도를 시작했는데 비가 오는 겁니다. 비가 계속 오니까 참 정말 이 텐트가 다 젖고 비가 새는 것도 있고 사람들이 와서 이제 앉을 좌석 이 바닥이 정말 엉망이고, 그래서 이 대패밥 있지 않습니까? 나무 조각들 사다가 다 밑에 깔고 그 위에 또 모래를 깔고 그 또 주위에 말이죠 도랑을 파고, 그렇게 해서 이제 또 빗물이 떨어지면 안에 들어오지 않게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그렇게 애를 써서 이제 집회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리는데 사람들이 오지 않더래요. 아무리 기다려도 사람이 안 오는 것입니다. 나중에 집회를 시작하려고 큰 텐트 치고 의자를 갖다가 수백 명 앉을 수 있는 의자 갖다가 다 펴놓고 나서 이제 나가서 설교하려고 서니까 한 명 왔더래요. 한 명. 여러분들이 전도 목사 같으면 그렇게 수고하고 광고한 다음에 한 명이 앉아 있으면 여러분 설교할 마음이 생기시겠습니까? 한 명이 딱 앉았더래. 그래서 올라가서 그 한 명을 놓고 설교하고 나서 그날 저녁에 그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강 목사 아십니까? 그날 밤 내가 회개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그런 간증을 제가 제 한 미국 친구 목사에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엔 말이죠, 잔치를 배설해 놓아도 관심들이 없어요. 여러분이 화면을 통해서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을 사모하는 큰절한 굶주림과 목마름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말씀을 갖다 놓고 이야기하고 잔치에 초청해서 먹여주어도 소화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굶주림과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냥 어디다 갖다가 내팽개쳐도 기어서 뛰어서 절룩거리며 걸어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온 마음을 다해서 찾고 찾아서 진리를 발견하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소화합니다. 여러분 저도 전도 목사입니다. 오랜 동안 제가 전도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제가 느꼈습니다.
제가 무엇을 느꼈냐면 사람들에게 이거 믿으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자만 믿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자만 구원받더라고요. 제가 그걸 느낀 다음에 우리 인간이 하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가 아무리 북치고 장구치고 아무리 애를 써봤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자들만 진리로 와서 진리를 집어들지, 그렇지 않는 자들은 무슨 짓을 해도 무슨 일을 해도 안 들을 사람들은 안 듣고 안 믿을 사람들은 안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예정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시고 누구는 멸망하실 것으로 미리 정해 놓으셨다고 생각하기까지 이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죠.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전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라는 말씀을 뭐라 하시겠습니까? 예정설이라면. 그러나 마치 하나님께서 누구는 믿음이 있고 누구는 믿음이 없게 하실 것으로 미리 정해 놓으신 양, 어쩌면 그렇게 우리 인간의 수고를 막론해버리고 어쩌면 그렇게 믿을 사람은 믿고 믿지 않을 사람은 안 믿느냐 말입니다. 그것이요, 제가 이 오랜 동안 전도 목사로 살아온 이후에 제 마음속에 늘 들어가는 하나의 큰 퀘스천 마크 가운데 하나입니다. 전 그래서요, 요즘에 참 주 앞에 제가 겸손합니다. 내가 겸손하다고 좀 이상한 얘기죠. 내가 나보고 겸손하다. 제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시구나, 주님이시구나, 주께서 하시는 거구나, 주님께서 이루셨구나, 주님께서 하셨구나, 주님께서 하실 것이구나. 그게요, 제 마음속에 꽉 차게 되었어요. 인간적인 온갖 재주, 원숭이 재주 다 부려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데는 하나님과 성령께서 다 해놓으시고 또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별로 관심도 없었는데 알아서 다 진리를 찾고 열심을 내고 다 해요. 어떤 사람은 제가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애를 썼는데도 그렇게 완악하고 끝까지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들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여러분 전부 다 성령께서는 어릴 때부터 이리로 인도하시고 저리로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거절하고 저기서 거절하고 여기서 뺀질뺀질하고 여기서 완악하고 여기서 뒤로 물러가고 별 경험 다 할 때 성령께서 그때마다 감동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환경을 만들어주시고 또 무엇을 듣게 하시고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낙심하게 하시고 고통당하게 하시고 병들게 하시고 망하게 하시고 절망의 경험을 주시고 해서 개인을 주님께서 이리저리 양을 모으는 목자처럼 하나하나 몰아서 우리를 인도해 오시지 않았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런데 옛날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가 막히셨을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이런 제목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영원히 살기 위한 변화. 여러분 옛날에 노아 때 구원 얻은 자들의 숫자가 적은 게 아니라 거의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이 악했다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느냐 하면
십자가를 주셨어요. 그러면 십자가 믿으면 구원이 다 끝났다 그런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이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십자가를 크게 달아난 교회에 다니면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화면 통해서 오늘 제 강의 듣는 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옛날에 노아 시대에 믿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방주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믿으면서 다 물속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다 구원받을 줄 알았습니다. 무슨 아니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데 무슨 이상한 한 생전 보지도 못한 저는 어떤 이상한 나무 조각 같은 데 들어가서 있어야 구원받는다. 무슨 말이 되느냐.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면 내가 구원받는 것이지. 그래서 그 방주에 안 들어갔습니다. 안 들어간 이유들이 여러 가지 있겠죠.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구원하시기 위한 엄청난 십자가의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전부 다 지시고 죄의 형벌을 경험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알고 들은 사람들이 멸망당한단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노아가 120년 동안 외쳤는데 노아의 식구들만 들어왔다. 이걸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세요?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 같을 것이라. 자, 보십시다. 이제부터. 노아는 미친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렇죠? 노아 할아버지는 정신 나간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당대에 하나님께서 의인이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남들은 그 돈을 더 많이 벌어서 더 멋있게 살고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멋있는 집 짓기 위해서 살았지만은 노아는 자기 가진 것을 몽땅 팔아 제끼면서 엉뚱한 짓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그 당시에 미친 할아버지였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께서 속히 오시는데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은 심판날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심판날이라고 말씀하신 사건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노아 홍수와 예수님의 재림 사건입니다.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있습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그것도 심판이죠. 그러나 그건 국부적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심판받았습니까? 심판받았습니다. 국부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전체 참 하나님의 정말 의인과 악인을 갈라내는 심판 사건은 두 개밖에 없는데 노아의 홍수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러므로 노아 홍수는 예수께서 오시는 재림 때의 심판을 우리에게 드러내주는 기가 막힌 상징입니다. 이런 일을 한번 보여주심으로 우리를 깨우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자, 지금 온 세상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경제공황, 천연재, 여러분 제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죠. 정말 이 세상이 곤두박질을 하고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예? 미국은 지금 큰 비상사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최근에 우리 미국의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께서 주 방위군과 예비군들을 펜타곤이 군부가 컨트롤해야 한다는 그러한 법령을 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 애국법 Patriot Act라고 하는 애국법에 의해서 이런 것들은 대통령이 직속에서 명령해서 사인하면 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을 하는가 하면 지금 여러분 이 정부에 대한 불신이 미국에 굉장합니다. 이번에 그 Public Health Care 이 법이 통과된 다음에도 저거 잘한 건 아닙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잘했습니다 하는 사람도 훨씬 많습니다.
bailout money. 정부에서 지금 경제적인 파탄이 생기니까 그냥 뭐 수백억 달러씩 찍어가지고 막 돈을 막 뿌려주는데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아무 일도 안 했는데 국가에서 세금 막 돌려주고 막 체크를 막 주고 그랬죠. 그렇게 돈을 뿌려주고 그다음에 뭐 은행에 빚을 갚아주고 난리를 하는데도 그거 잘한다 하는 사람보다 그거 못한다 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이거 정부에 대한 불신이 지금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참 재밌어요. 이게 눈 감고 아웅인지 이게 장난을 하는 건지 어떤 보면 제가 알 수가 없어요. 매달 뭐 수십만 명씩 그냥 막 실직자가 막 늘어나고 이제 실직자들에게 줄 수여할 그런 돈이 바닥나 버리는 그런 상태에서 말이죠. 이번 달에는 13,000명이 늘었습니다. 이런 가지고 정부에서 자랑할 정도로 이거 참 무슨 일이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러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한 경제 파탄이 앞으로 옵니다. 여러분 2008년도에부터 시작해서 2009년도까지 우리가 이 집들을 파산하는 foreclosure가 굉장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 서프라임 몰기지 문제 때문에 이 부동산 버블이 꺼지고 이 몰기지 이 파산 문제 때문에 큰 우리 어려움을 겪었는데 지금은 여러분 요즘에 지난번에 foreclosure한 숫자보다 요즘에 더 많은 숫자가 요즘에 이 집 파산 선고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또한 그러한 파산 선고를 파일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크니까 요즘엔 정부에서 잘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사태가 앞으로 더 크게 한번 불어닥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 미국 큰 도시마다 큰 앞으로 revolt, 폭동 이런 폭동들을 정부는 기대합니다. 그래서 주 방위군과 예비군들을 여러분이 법적으로 1893년도에 말이죠. 법적으로 이 지방에 있는 예비군들과 그 주 방위군들은 지방에 위험이 있을 때 막는 사람들이지 연방 정부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그렇게 법으로 정해 놓은 것이 과거에. 그것을 이제는 어떻게 해요? 미국 연방 정부에 쓰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왜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찰력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니까. 여러분 이런 사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말이죠. 에이 와봐야 알지. 오면 죽는데 와봐야 알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이시요 노아 홍수 때 꼭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120년 동안 전도한 다음에 홍수가 올 날이 점점 다가와도 사람들이 빗방울이 떨어지면 내가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하다가 다 죽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현재 형편도 그렇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말이죠.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줄을 사실은 압니다. 내가 어느 정도 내 생애와 나를 주 앞에 굴복해야 할지를 내가 압니다. 내가 내 죄를 주 앞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압니다. 내 마음속에 아직도 품고 가지고 버리지 않고 있는 그 우상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주님께서 내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서 이때 안 하면 큰일 나겠다. 너무 늦겠다. 이때 끝이구나. 라는 어떤 특별한 증거나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특별한 증거가 보일 때까지 안 하는 것입니다. 안 하다가 하루아침에 멸망당하고 죽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십시다. 요즘엔 미국에는 말이죠. 건국 이래 없던 기록적인 재난들이 닥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달에 하와이를 제외한 미국 전역에 눈이 왔습니다. 그렇죠? 이런 적은 미국 헌정사상 없던 겁니다. 미국 전역에 눈이 왔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뉴욕, 뉴저지, 펜실베니아 등등 동북부에 내린 기록적인 강설량, 눈이 미국 역사 처음으로 가장 많이 왔습니다. 폭우, 비 오는 거, 홍수들, 기록들을 깼습니다. 미국 중부 지방들의 폭풍들,
역사상 기록을 깬 미국의 2010년 동북부 눈 폭풍. 이거 보십시오. 얼마나 눈을 치우다 보니까 눈이 이렇게 쌓여요. 올해 3월 미 동북부의 소나기 폭풍. 굉장했죠? 토네이도들. 너무 빈번하고 크고. 여러분, 나사 과학자들이 발표하기를 지난 아시아 지진과 쓰나미 때와 이번 칠레 지진 때 지구의 축이 흔들려서 기울었답니다. 2004년도 아시아 쓰나미 때 8인치, 이 지구의 축이 8인치 기울었어요. 칠레 지진 때 3인치가 기울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말이죠. 노아 홍수 때 이 축이 23.5도 기울었죠. 그 사건 이후에 이런 일이 최근에 생겼습니다. 참 이상하죠?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 여기 이제 인도네시아 옆에 있는 수마트라 섬 옆에 있었던 이 지진으로 지구축이 8인치가 기울었어요. 칠레 지진으로 3인치가 기울었어요. 이 지진이 저기 이 미국은 물론이고 아시아까지 이게 감지되었습니다. 느꼈습니다. 일본에 그것 때문에 큰 해일이 오고 그랬어요. 올해의 큰 홍수들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왜? 굉장한 눈이 왔기 때문에 겨울에. 지금 올해 3월달 팔고 노르다코타 주에는 벌써 이렇게 큰 홍수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헤이티 섬에 지진이 왔죠. 이번엔 하도 비가 세게 와가지고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금 또 비가 온다래요. 하이티 섬에.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예? 요즘에 여러분 허리케인이 미국뿐만 아니에요. 이 유럽의 스페인, 불란서, 영국, 아일랜드 이런데 해일이 오는데, 예? 허리케인이 오는데 굉장해요. 왜 이럴까요? 아마 여러분 그러지 몰라요. 아유, 강 목사님 너무 그러지 마십시오. 예? 다 옛날부터 있어 온 겁니다. 아니 뭐 옛날에 뭐 지진이 없었습니까? 1000년 전에도 지진이 있었고 500년 전에 지진이 있었고 100년 전에 있었고 작년도 있었습니다. 너무 이렇게 호들갑 떨지 마십시오.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읽어보시면 처처의 지진과 기근들이 있겠고 지진이 여기 한 번 또 몇 년 있다가 여기 한 번 이게 아니에요. 옛날의 지진 역사를 살펴보세요. 전부 그랬어요. 예? 어느 한 곳에 또 몇 년 있다가 저기 한 곳에. 요즘은 그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영어로 various earthquakes and famines. 처처에 이곳저곳에 산발적으로 확 지진이 생겨요. 최근에 말이죠. 최근에 이제 이 지진을 감지하는데 최근에 하루에 1130번이 났어요. 세계적으로 지진이 하루에 1130번 지진이 생겼어요. 이게 예수께서 속해 오시는 징조입니다. 지진과 기근이 있겠고 처처에 그 강도가 강해지고 빈번도가 심해지고 요즘에 이런 허리케인 때문에 겨울에 아주 굉장히 어려웠죠. 유럽이. 며칠 전에 중국 칭하이성 지진 났죠. 7.1도인데 너무나 많이 무너졌어요. 그렇죠? 7.1도 그렇게 큰 것은 아니었는데 굉장히 많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계속 중이죠. 아이슬란드 화산 폭발. 이것 때문에 유럽 전체 지역에 비행기가 못 듭니다. 지금 조금씩 뜨려고 지금 테스트하고 있지만 비행기 못 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런 식으로 며칠만 가면 경제적인 타격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건 간단한 거죠? 아닙니다. 이 세상 경제는 하나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이 화산 폭발 때문에 이건 아이슬란드 빙하 밑에서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화산 터지니까 막 집채만한 얼음덩어리들이 막 날아가고 말이죠. 근데 너무나 이 시커먼 그런 재와 연기들을 뿜기 때문에 비행기가 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억하십시오.
이게 재난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기를 여러분 기근이 옛날에 있었어요? 지진 옛날에 있었어요? 그런 거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시대 재난의 시기, the beginning of the sorrow 그랬어요. 여러분 영어 성경에는 슬픈 일의 시작이에요. 이렇게 재난이 빈번하게 한꺼번에 오기 시작하면 이 지구에 엄청난 슬픈 사건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재난의 시기에 우리가 들어간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번에 이 아이슬란드 그 화산 때문에 유럽의 공항들이 마비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서 어떻게 집으로 빠져나갈까? 이것 때문에 참 사람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 7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것은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짐승의 표의 환란인 요한계시록 13장 이후에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 복음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원한 복음, 변치 않는 참 복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전파한 이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성경 복음 말고 통속적인 복음, 쉬운 복음, 타락한 복음, 타협된 복음으로 사람들이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경고하기를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왜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으니 그렇게 이제 경고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 이슈는 복음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것이 영원한 복음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출애굽기 20장 20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이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복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할 텐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오늘날 세상에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 멸망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옛날 노아 홍수 때 마찬가지입니다. 노아 홍수 때. 예? 120년 동안 설교를 듣고도 그들이 멸망했습니다. 자, 전도서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면 어떻게 해요? 주님의 명령과 계명을 순종하고 지켜야 합니다. 신명기 8장 6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어다. 하나님을 두려워할지어다. 어떻게 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요? 그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17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변화의 모습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들란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변화입니다. 우리의 거룩해지는 경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구의 죄를 지신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정말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왜 예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사람들이 와서 주여 나를 모르십니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으며 권능을 했으며 내가 귀신을 쫓았고 내가 거리에서 전도했고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녔고 11조 드리고 왜 주님이 나를 모르십니까? 내가 찬송을 그렇게 많이 하고 일생 동안 내가 교회 다녔는데 왜 주님 모르십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왜요? 복음을 똑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편리를 따라 알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무서워서 떤단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뜻대로 사는 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하지 못해서 자기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살았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어요. 복음을 잘못 알았어요. 복음을 알았지만 복음을 어떻게 해요? 이용했어요. 자기 편리하게 복음을 바꾸었어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 십자가를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를 믿으라 구원이다. 아, 맞습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 있는 많은 말씀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것도 십자가나 여러분과 제가 지고 가야 할 것도 십자가입니다. 그렇죠? 주님을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모른다고 하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누가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저 사람 이제 곧 죽겠구나, 죽으러 가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네? 여러분 아십니까? 화면 통해서 제 강의를 듣는 분들 한번 제 얘기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죽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쫓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26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제가 내일은 말이죠. 짐승의 표가 여러분 앞에 곧 옵니다. 제가 볼 때는 짐승의 표의 환란이 너무너무 앞으로 속히 올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깜짝 놀랄 것입니다. 정말 놀랄 것입니다. 정말 속히 올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을 통제할 거 아니에요. 사고 팔고 하게 하지 못합니다. 짐승의 표를 받기 전에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제가 내일 조금 좀 소개해 드릴 것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매일매일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을 살지 아니하면 그때 가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두 가지입니다. 짐승의 표를 손 위에 받든지 이마에 받습니다. 몰라서 짐승의 표 받으면 그게 옳은 줄 알고 따라가면 이마에 받는 겁니다. 저거 틀려서 저거 아니야 알면서도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왜? 무슨 핍박과 고난과 형벌이 올지라도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그 믿음을 매일매일 키우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워서 무서워서 할 수 없으니까 살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이 허다할 텐데 그들이 받는 것은 오른손에 받는 것입니다. 할 수 없이. 잘못된 거 알지만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을 똑바로 믿고 십자가를 똑바로 믿고 알고 따르는 믿음을 여러분 우리가 지금 키우지 아니하면 조금 있으면 이제 오는데 조금 있으면 그때 절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노아 홍수 때 한 가정만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노아 할아버지는 미친 할아버지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속히 오신 예수님의 재림 얘기하고 참된 복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심판대가 되었으니 똑바로 살자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어떤 의미에서 미친 사람처럼 취급받죠. 저 강 목사 맨날 심판 얘기하고 강 목사 맨날 예수님 재림한다고 얘기하고 맨날 위협하고 위기감 조성하고 좋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은 사람들을 깨우는
파수꾼의 일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와도 전 이 일을 주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우린 주님을 따를 때 확실히 따라야 돼요. 예? 우리 한국말로 어떻게 하게요? 화끈하게. 한국말로 화끈하게. 주님을 따르고 믿으려면 믿고 안 믿으려면 안 믿지. 예? 양다리 걸칠 필요 없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이왕 구원 받으려면 아예 구원 받아버리고 이왕 나중에 멸망당할 것 같으면 아예 믿지 말지. 믿으면서 왜 앞으로 멸망당하냐 말이에요. 그렇게 불쌍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제부터 좀 여러분께서 이해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따르라고 부르실 때 결코 쉬운 길을 제시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제발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나를 믿으라, 하늘 가는 길은 장미꽃밭이다, 와라,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결코 쉬운 길을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지금 전도할 때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꺼리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서슴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요, 전도할 때 어떻게 해요? 아유, 예수 믿어요, 복 받아요, 건강해져요, 아이들 잘 돼요, 장사 잘 돼요, 축복 받으세요. 그렇죠. 예수 믿으면 마음에 평안이 생겨요, 행복해져요. 여러분, 그게 맞는 것 같지만은 그보다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의 무게가 큽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십자가를 오해하였습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에게는 예수님의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용기가 없으며 또한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도덕적인 스태미나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여러분, 저는 왜 쉽고 재미있는 얘기 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면 인기가 있는데, 예? 재밌고, 예? 좀 우습고 해학적인 얘기하고 편한 얘기하고 마음이 행복해지는 얘기하면, 예?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얘기로 설교하면 얼마나 쉽게 일할 수 있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지도자들에게는 예수님의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용기가 없으며 또한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도덕적인 스태미나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영어로 spoiled. 그래서 현대 교회들은 연약한 그리스도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인가 재미있는 것들로 즐겁게 해 주어야만 교회 나옵니다. 어떠한 인간적인 유익을 주어야만 교회 나옵니다. 그리고 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죄를 미워해야 하며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자신을 부인해야 하며 내가 좋아하는 것들과 내 정욕을 부인하고 버려야 하며 선한 길을 따르기 위해서는 악한 길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을 교회들은 잘 가르쳐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성공, 번영, 행복, 기쁨, 성장, 잘됨,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아닙니다. 이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오늘날 교회는 제시해주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십자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앞으로 전진하면 할수록 우리가 예수를 믿고 앞으로 예수를 믿고서 계속해서 나아가고 앞으로 전진하면 할수록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영적으로 높이 올라가면 할수록 우리 앞에는 더 많은 어려움이 놓여 있고 우리 영혼 속에 전쟁이 더 거세어진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쳐 주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치지 않으면
그 교회 가르침은 가짜입니다. 그러면 제가 가짜든지, 그렇죠? 다른 사람이 가짜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아가면 전진하면 할수록 우리의 영혼 속에 전쟁은 더 거세집니다. 왜? 마귀가 가만둡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정결케 되고, 그 속에서 겸손케 되고, 그 속에서 의롭게 되고, 그 속에서 하늘과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참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알고 어려움과 고난의 길을 즐거움으로 가며 또한 그 고난을 해결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생에서 고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암이 안 걸립니까? 예수 믿는다고 안 죽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늘날 도덕적 풍토는 말이죠, 우리 주님과 사도들이 가르친 엄하고 분명한 신앙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런 설교해 보세요. 교인들 교회 안 나옵니다. 제가 애틀란타에서 말이죠, 광고를 크게 내고 제가 이제 교회를 시작하는데 처음엔 사람들 좀 모실지 몰라요. 모르죠. 조금 하다가 이런 설교하면 교인들 다 떠나갈 겁니다. 진짜 한 명 남을 줄 모릅니다. 제 집사람만 남으실지 몰라요. 어느 날 보면 설교 앞에 서면 제 집사람만 딱 있을지 몰라요. 이만큼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복음과 십자가의 도와 아주 거리가 멉니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사람들에게 희생이 없이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일이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때 예수를 영접하는 일을 만병통치약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다 오늘 썼어요. 이번에 제가 다 이렇게 써서 읽어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제가 말하는 것을 듣고 글씨 읽고,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화면 통해서 보시는 분들이시요, 제가 지금 말할 때 읽으시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래도 잊어버리시면 제 책임이 아닙니다. 다시 읽읍시다. 예수를 영접하기만 하면 즉시로 영생이 보장되는 것이요, 심판이 지나갔으며 행복함과 하나님의 보호가 우리들의 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가짜입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된 복음입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기만 하면 즉시로 영생이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 붙들고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면서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내가 주 앞에 항상 부복하고 항상 굴복해야 합니다. 죄를 항상 버려야 합니다.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나를 항상 정결케 하고 성령을 마음 가운데 모셔서 성령께서 마음속에 거하시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말이죠, 그들은 순간적인 마음의 충동에 의해서, 한번 순간적인 충동에 의해서 고통이나 손해 없이 평상시의 삶의 방식을 바꾸는 수고 없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감정적으로 와 믿습니다. 감정적으로 복받쳐서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믿고 나면은 다 되는 줄 알아요. 예? 한 번 충동에 의해서 자기 생활 방식을 바꾸는 것도 없고, 죄를 버리는 것도 없고, 자기 생에 손해보는 것도 없이 자동적으로 잘 되는 것처럼 잘못된 생각입니다. 십자가를 오해했습니다. 우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매일 따라가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속에서 구원의 즐거움과 감사와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 삶입니다. 예수는 이 땅에서 있는 모든 고통에서 우리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예수님이 아닙니다.
어떤 땐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을 경험케 하심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십니다. 세상을 미워하고 지긋지긋하게 만들고 하늘 가고 싶은 마음을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섭리입니다. 만일 과거에 이스라엘 민족이 유월절에 피를 받아들인 후에, 피를 바른 후에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지 않고 계속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겠다고 고집했다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당자가 아버지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영접한 후에 계속해서 먼 나라의 돼지를 틈에서 생활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의 의미를 가지려면 거기에 따르는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내 생애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내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내 품성의 절대적인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 변화가 우리가 영원히 사는 변화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기 위해서 내가 변화되지 않고는 그 변화가 무엇입니까? 내 생각 구조, 내 습관, 행동, 말, 품성, 내 계획, 모든 것에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제가 읽으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그 표준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표준이죠. 저는 제자가 아니고 그저 신자거든요. 참 입이 뚫렸다고 말은 잘해요. 또 그것도 말이라고 하는지. 믿는 자는 전부 다 예수님의 제자 아니에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예수를 따르는 삶은 분명해야 돼요. 아주 이거는 화끈해도 보통 화끈한 게 아니에요. 이거면 이거고 저거면 저거야 돼.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나의 전적인 굴복과 변화가 없이 영원히 살려고 해요.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자 보세요. A.T. 토주얼 목사님이 다음과 같은 글을 쓴 적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참 아주 좋은 글이에요. 제가 읽어보니까 참 좋은 글이에요.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뜻의 정의가 뭔가. 이분은요 어디에 교수였느냐? 여러분 여기에 바로 요 위가 사우스 캐롤라이나 아닙니까? 거기에 가면은 그린빌에 가면 거기 대학이 하나 있어요. 예? 그 대학의 교수였어요. 그린빌에 있는 거기에 기독교 대학이 있어요. 거기에 크리스천 얼라이언스 대학이 있어요. 예?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그 교파 있죠. 그 크리스천 얼라이언스, 미셔너리 얼라이언스 그 대학에서 가르치는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험은 아주 독특한 경험으로서 이 연합은 지적인 측면, 의지적인 측면, 그리고 감정적인 측면을 포괄한다. 다 포함한다. 지적인 면에서 신자는 예수님이 자신의 주시오 또한 그리스도라고 확신한다. 이건 다시 말해서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진리를 이해한다 그 말이죠. 의지적인 면에서는 그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결심한다. 이해하고 의지로 굴복하고 결심하고 그 결과 감정적인 면에서 그는 그리스도와의 교제에서 오는 큰 기쁨을 누린다. 느낌이 있어요? 있어요.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주로 인정하는 데는 많은 혁명이 따른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일부분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분의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 여러분이시여,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구세주와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그분 이외의 다른 것들을 철저히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라는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애처럼 이 땅에서 사는 것입니다. 예?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예수께서 사셨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것이 예수님의 생애였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생애가 없었습니다. 그의 계획과 하는 일과 생애 목적과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셨습니다. 우리가 그래야 합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 여러분 주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여러분의 지도자, 목사들, 장로들까지라도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을 사는 자가 몇 명 됩니까? 예수를 믿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기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찬송하지만 예수님만을 위해서 사는 자가 몇 명 되겠습니까? 이게 오늘날 십자가를 오해한 까닭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신앙은 그리스도의 친구들을 우리의 친구들로, 그리스도의 원수들을 우리의 원수들로, 그리스도의 방법들을 우리의 방법들로, 그리스도의 거부하시는 것을 우리가 거부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의 십자가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미래를 우리의 미래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얼마나 기가 막혀요, 정의가. 이게 예수 믿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이시여, 우리 오늘 저녁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오지 않았으면 우리 회개합시다.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습니다. 내가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회개합시다. 주 앞에.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의 마음속에 예수님과의 진정한 연합이 없는 영적인 형편을 감추기 위해서, 잘 들으세요, 교회를 위한 열심히 있는 행함들로 가리우고 있습니다. 자기가 진심으로 십자가를 쥐고 주님을 따라가고 자기가 믿기 때문에 오는 고통, 시련, 주님을 믿고 진리대로 살지 않으면 그런 일들을 경험할 필요가 없는 그런 것들을 십자가를 쥐고 따라요. 죄를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말이죠. 남이 좋아하는 세상의 그 번영과 자랑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께 굴복하면 십자가 와요.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는데 자기 마음속에 예수님과 진정한 연합이 없어요. 그러한 자기의 마음의 영적인 형편을 감추기 위해서 무엇합니까? 교회 와서 열심히 일해.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것으로 자기의 헐벗은 모습을 감춰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또 23절부터 25절 보십시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뭘로 구원하세요? 십자가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세요. 그 십자가는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굴복하고 버리고 주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따라가고 그 주께서 주신 명령과 말씀대로 따라갈 때 뭐가 생깁니까? 세상에 불이익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핍박이 생기고 서럽고 외로울 때 그래도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그런 경험으로 정결케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준비시키시고 성품을 준비시키시고 그런 다음에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행복과 기쁨을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참된 영성의 척도를 좀 보십시다. 그러면 보세요. 참된 영성의 척도는 우리 마음속에 주로 어떠한 욕구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로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 한번 테스트하십시다. 자, 시험지를 나눠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읽으면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영적인 척도를 어떤 영적인 형편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가늠해 보도록 하십시다. 첫 번째, 마음속에 우리는
거룩해지려고 바라는 욕구가 있느냐 말입니다. 여러분은 거룩해지길 원하십니까? 세속과 죄를 떠나서 거룩해지길 원하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테스트하는 척도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요한 웨슬레는 초기 감리교회의 한 교회 교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보기에 그들은 사랑 안에서 온전해진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는지를 배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종교를 즐기기 위하여 교회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가 내가 정말 영적으로 올바른 상태에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테스트 1번이 뭐예요? 내가 거룩해지고 싶은가? 그겁니다. 여러분, 주 앞에 온전히 굴복한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오신 나를 정말 고대하고 사모하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런 생각이 절대로 마음속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아주 깨끗한 테스트예요. 그렇죠?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갈망.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하고 나서 무슨 일을 계획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욕망. 내가 잘되고 내가 인기 얻고 남들이 날 칭찬해주고 내가 뭐 업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욕망. 이것이 여러분과 제 마음 가운데 있느냐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떤 영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테스트 척도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십자가를 지르는 마음이 있느냐 말입니다. 사람들이 조금만 예수님 믿다가 조금만 어려우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 원망할 대상을 발견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 믿으면 주님 왜 이렇습니까? 왜 나에게 Why me, Lord? 왜 나만? 예?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왜 나만 그렇습니까? 주님 따를 때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정말 알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정말 알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불평과 원망할 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불평과 원망이 생길 수가 있을까요? 절대로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영원한 삶에 들어가서 우리가 천사와 함께 우리 형제들과 함께 우주를 여행하고 예? 그 큰 우주, 영원토록 다녀도 끊임이 없는 우주. 하나님의 창조를 더 계속하실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그 엄청난 우주에 예? 우리가 뭐라고 좀 설명하고 이해할 수가 없죠. 이 우주는 너무 넓으니까 그 엄청나고 아름다운 우주, 신비한 우주를 우리가 앞으로 경험하게 될 때, 그것이 우리 것이 될 때 아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우리가 조그맣게 희생하고 굴복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울지 몰라요. 불평하고 원망한 것 때문에 얼마나 부끄러울지 모릅니다. 십자가를 즐거운 마음으로 지고 따라갈 마음이 있느냐 말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관점에서 판단하려고 하는 욕구. 내 편견 버리고 내 마음 가운데 미움 버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의를 판단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나도 판단하고 싶은 마음의 욕구가 생기느냐 말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거듭난 자의 마음속의 욕구입니다. 다섯 번째, 의로운 삶에 대한 욕구입니다. 내가 정말 의롭게 살고 싶은가? 나 예수 믿고 난 구원받았다. 그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뜻대로 의롭게 살고 싶은 욕구가 마음 가운데 생기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아는 자입니다. 이것이 변화된 자입니다. 이런 자가 하늘 갑니다. 이런 자가 예수께서 오실 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합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은 다 무서워서 도망갑니다. 산아 바위야 내 머리에 떨어져서 오시는 어린 양의 낯에서 나를 가리우라. 그렇게 할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많은 믿는 자들이. 여섯 번째,
기꺼이 희생하려는 욕구가 있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말씀만 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고 기꺼이 희생하려는 마음이 그런 욕구가 있느냐 말입니다. 이것이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하는 척도입니다. 이것이 내가 십자가를 정말 아는가 않는가 하는 척도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가만히 명상하고 정말 알고 나면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7번째, 세상을 초월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 옛날에 나 저거 가지고 싶다. 저거 운전하고 싶다. 저거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여러분 10계명 가운데 10번째 계명이 뭐예요?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는 그 계명 가운데 무엇까지 포함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남의 인기를 탐내지 마십시오. 네? 남의 학위를 탐내지 마십시오. 남의 아름다움을 탐내지 마십시오. 남이 해놓은 것을 탐내지 마십시오. 남의 평판을 탐내지 마십시오. 그거 탐내기 때문에 시기 질투가 막 올라오는 것입니다. 세상을 초월하는 마음. 여러분 저는 미국에 제일 처음에 와서 말이죠. 제가 뭐가 그렇게 갖고 싶었냐면 옛날에 링컨 컨티넨탈 차에 그 뒤에 보면 바퀴 큰 거 달고 다니는 그런 차가 있었어요. 마크 4. 그게 그렇게 갖고 싶더라고. 난 이왕 미국 왔는데 나 돈 좀 벌어서 저거 타고 다녀야지. 그런 그 욕망이 얼마나 컸는지 말이죠. 처음에 미국 왔을 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무엇 갖고 싶으세요? 어떻게 되고 싶으세요? 얼마나 올라가고 싶으세요? 얼마나 성공하고 싶으세요? 이 세상에서 얼마나 가지기 원하세요? 얼마나 행복해지기 원하세요? 여러분이시여, 세상을 초월하는 마음을 가진 자가 십자가를 아는 자입니다. 십자가를 정말 알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기꺼운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면 하늘 영혼을 위해서 변화된 자는 이 세상에 부러운 것도 없고 좋아하는 것이 더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 이 말씀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죠. 너희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너희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너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오늘날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까? 어떻게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요, 십자가를 알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가 영원히 살기 위해서 성령으로 변화된 자라면 세상을 초월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자, 이러니 제가 인기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하니? 교회 세워놓고 제가 이렇게 설교해 보세요. 몇 주일 지나면 교인들 다 떠나갑니다.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 교회에 와 있지만 사람들이 다 세속적이에요. 마음이 거듭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기 자신의 영성을 청량하기 위한 질문들. 자, 여러분과 우리 자신들이 그러면 우리가 정말 얼마나 영성적인가 그것을 측량하기 위해서 우리를 좀 또 테스트해 보십시다. 아까도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십자가를 알고 십자가 지는 자들이라면 어떤 자들일까 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이번엔 우리 자신의 우리 영적인 수준을 측량하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질문들을 좀 해보십시다. 1번,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이 지금 현재 어제 말고 내일 말고 지금 이런 마음 가운데 무엇을 가장 원하십니까? 그게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장 원하십니까? 2번째,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어제 말이에요. 어제 한국에 있는 우리 생애빛 한국 지부장이 저한테 이메일이 왔어요. 근데 이메일에서 첫 마디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목사님, 요한계시록 7장에 있는 사방 바람 붙잡는 천사 4명 가운데 한 명은 바람을 놓은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사방 바람을 다 붙잡고 있는데 붙잡아라. 왜? 내 종들의 이마에 아직 인침받지 못했으니까 붙잡아라 하시는데 어떤 천사는 붙잡다가 팔이 아파서 놓은 것 같습니다.
그게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 같습니다. 막 내리고 터지고 지금 난리가 막 나니까 요즘에 이 세상의 천연재해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세상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심상치 않은 현상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앞으로 계획이 하루아침에 다 무산돼 버릴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그늘 밑에 있는 것 이외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고 평안이 없을 것입니다. 예?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 말이에요. 세 번째, 나는 돈을 어떻게 쓰는가? 여러분, 돈을 어떻게 쓰십니까? 이틀 전에 한 분이 전화 왔어요. 저한테. 목사님, 예수님 속기 오시죠? 아이, 속기 오시고 말고요. 정말 속기 오십니다. 속기 오시죠? 아이, 속기 오시죠. 그러면 제 돈 필요 없네요. 그러니까 딱히 제가 모르고 딱 할 말이 없더라. 그럼 제 돈 필요 없네요. 돈 필요 없죠. 그럼 그날 먹고 살면 되죠. 그랬더니 그렇게 물어요. 그렇죠. 답내가 말했더니 그러면 제가 제가 가지는 거 다 하니까 그 주님 위해서 써야 되겠네요. 그래서 제가 아멘입니다. 뭐 그 사람이 어떻게 할지를 모르지만은 적어도 그 정신, 그 마음 상태, 내가 돈을 어떻게 쓰는가, 이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를 딱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어떻게 쓰세요? 네? 옛날에 니고데모는 예루살렘에서 3대 부자 가운데 하나였어요. 어떤 사람은 5대 부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고 그런 말도 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여튼 굉장히 부자였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굴복한 다음에 자기 전 재산 바쳐서 초대교회를 도와주고 그의 딸을 시집 보낼 때 시집 보낼 돈이 없어서 교회에서 돈을 헌금을 거두어서 시집을 보냈대요. 그게 니고데모입니다. 우리는 우리 돈을 어떻게 쓰는가? 그게 내가 어떠한 그리스도인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나는 여가를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시간이 남을 때 그 시간을 내가 어떻게 쓰고 있느냐? 이것이 내 영성을 가늠해 보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나는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길 좋아하는가? 나는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길 좋아하는가? 여섯 번째, 나는 누구를 존경하고 어떤 곳에 열광하는가? 여러분 저는 말이죠. 이 교인들 집에 가볼 때 제가 가서 그 청년들, 아들, 딸, 자녀들, 젊은 자녀들 방에 들어갈 때마다 제 가슴이 쾅쾅 내려 앉아요. 가서 보면 농구 선수 사진, 가수 사진, 무슨 뭐 배우 사진 아이고 도배하는 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누구를 존경하고 어떤 것에 열광하는가? 무엇을 보고 열광하냐 말이에요. 월드컵만 하면 난리가 나죠. 월드컵 하면. 일곱 번째, 나는 무엇을 보고 웃는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웃기는 거 보고 웃고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서 성경 말씀하기를 어떻게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같은 마음에서 변화된 마음에서 세상 것을 보면서 즐기고 웃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스턴트 구원, 인스턴트 신앙의 시대입니다. 저는 이렇게 붙습니다. 요즘엔 라면 신앙 시대입니다. 라면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믿습니다. 단 하나의 행동으로, 즉 단지 예수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단 하나의 행동으로 모든 구원이 이루어졌으며 하나님의 축복이 자기의 것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신앙 태도를 가지고 삽니다. 이것이 라면 신앙이에요. 그죠? 밥할 필요가 없어요. 다 삶아놨으니까 뜨거운 물에 담가서 조금만 부르르 끓인 다음에 스프 집어넣고 먹으면 돼요. 라면 신앙, 인스턴트 신앙.
예수 믿는 단순한 믿는 걸 한 번 딱 믿으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돼 버린 것처럼 생각하는 인스턴트 신앙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우리가 영혼을 살기 위해서 변화되어야 할 때가 지금 되었는데 왜 이제 머지않은 장래에 미국과 온 세상에 엄청난 문제가 닥쳐옵니다. 깜짝 놀랄 겁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제 말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그때가 오기 전에 지금 우리가 변화함 받아야 할 텐데 우린 십자가를 똑바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올바른 변화의 경험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하나의 행동으로 모든 구원이 이루어졌으며 하나님의 축복이 자기의 것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신앙 태도가 바로 인스턴트 신앙 태도입니다. 빌립보 3장 12절부터 14절 보세요. 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생애는 예수를 믿음으로 믿는 단순한 행동 하나로 인스턴트리 구원이 다 끝나고 모든 것이 끝나버리고 이젠 주님의 축복만 받는 것이 아니고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그렇죠? 앞에 표대를 향해서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쫓아가는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사도 바울도 그렇게 간증을 하였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무엇을 친다고요?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랬어요. 이것이 진짜 성경의 복음이고 이런 복음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받지 못하면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옛날 노아 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멸망한 이유를 여러분 이제 아시겠습니까? 십자가의 은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팔을 벌리신 십자가는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입니다. 우주를 만드신 분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에 말씀하기를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예수님께서는 모든 이 세상 만물을 지으셨는데 다 당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만드셨다 그랬어요. 하나도 예수님이 만드시지 않은 것이 없다고 말씀했어요. 그 엄청난 예수님이 십자가에 팔을 벌리셨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정말 우리가 알고 깨닫고 이해하면 우리는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저는 목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전 세상에서 세상적인 것들 원하는 것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정말입니다. 전 그런 거 원하는 거 없습니다. 그리고 제 삶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밖에 없습니다. 그런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가지고 살게 하시는 이는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십니다. 빌립보 2장에 말씀하시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 속에 소원을 두어 행하게 해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주님이 어떤 분이고 제일 먼저 십자가에 주님이 죽으셨다. 그걸 여러분 이해하기 전에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말이에요. 누구냐 말이에요. 그것을 이해하면 우리가 억장이 막히는 겁니다.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저렇게 할 수 있냐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이해하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십자가의 도가 열려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불평하고 원망이 사라집니다.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이 기뻐집니다. 고통 가운데 기뻐집니다. 개미들의 가치. 제가 미국에 왔을 때 이게 35년 전 얘기입니다. 그때는 제 머리가 까맸습니다. 그때는 등치도 더 좋았고 힘도 있었고, 예? 35년 전이니까 정말 팔팔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때 저희 집사람은 이제 일하러 나갔고 병원에, 저는 문서 전도를 했습니다. 뭐 목사니 뭐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니 제가 할 일은 뭐 와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기술도 없고. 그러니까 빨리 제가 학자금 벌어야지 제가 공부하러 가지 않겠습니까? 공부하러 온 사람이. 그래서 그때 제가 뭘 했는가? 이 어린이 성경 이야기 책들, 종교 서적, 그걸 팔아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영어도 잘 못하고 하니 무슨 잘 팔았겠습니까? 그게 참 그 좀 어려운 경험도 많이 했어요. 근데 정말 잘 팔려서 기쁘고 찬양하는 경험도 했지만은 참 어렵죠. 근데 하루는 말이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다니고 문 두드리는데, 야, 그 미국 사람들 전 몰랐지만은 처음에 문 두드리니까 요만한 구멍이 있는데 구멍이 뭔지도 몰랐어요. 집에 사는 경험이 없으니까 구멍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 분명히 누가 내다본 것 같은데 인기척도 없어요. 살짝 보고서 들어가 버리는 것이죠. 하루 종일 다녔는데 뭐 조그만 요만한 서적 1불도 못 팔았어요. 차로 가스가만 잔뜩 써버리는데 1불도 못 팔았어요. 그래서 아주 낙심해서 아주 어깨가 쭉 처져가지고 이제 집에 들어오는데 그때 제가 이제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들어다 보니까 제 아파트에 개미떼가 행진을 하는데 두 열이에요. 한 열이 쫙 제 아파트 그 문 밑으로 쫙 들어가고 있고 까맣게 나오는데 한 열은 나와요. 한 열은 들어가고 한 열은 나오는데 보니까 나오는 개미들은 하얗고 들어가는 개미는 까매요. 하도 이상해서 제가 문을 열었어요. 아니 이놈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따라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리빙룸을 통해서 이렇게 여기서 부엌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이게 쭉 해서 칼벽을 지나가서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플로어로 들어가. 가지고 이제 식탁이 아니죠, 그죠? 그 뭐예요, 싱크대 있는 데로 올라왔어요. 쭉 올라가더니 또 벽을 타고 올라가고 그럼 캐비넷이 열려 있는데 글로 탁 들어가는데 들어갈 땐 까만데 나올 때는 하얘. 이상하다. 문을 열어보니까 거기에 이 조그만 병이 있는데 그 병이 좀 뚜껑이 열렸어요. 설탕. 이 개미들이 쭉 해서 거기서 들어갈 땐 까만데 나올 땐 다 찌고 나오니까 하얗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말이죠. 어떤 생각이 들어가냐면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제가 그날 낙심한 날이니까 여러분 이해하세요. 제가 낙심했으니까 아주 낙심해가지고 내가 이거 어떻게 하나 이제 1불도 못 벌고 가스값만 들이고 왔는데 낙심해서 들어오는데 그걸 보니까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아니 이놈들아, 설탕을 훔쳐가려면 부잣집에 가지 왜 우리 집에 와서 이러느냐. 해도 너무하다. 그래서 제가 화가 나가지고 제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수백 마리의 개미를 제가 밟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빗자루를 꺼내가지고 다 쓸어서 쓰레받게 담았어요. 담아가지고 이렇게 버리고 또 버리고 하니까 시체들, 이 개미 시체들이 쫙 있는데 막 어떤 건 진짜 문드러졌어요. 제가 하도 밟아가지고 다 쓸어 담고 그리고 제가 투덜거리면서 그걸 담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지나갔습니다. 병구가 지금 이 아파트군에 이렇게 개미들이 많은데 지도자가 없어서 아무데나 막 들어가서 오늘처럼 밟혀 죽는다. 그러니 왜 내가 오늘 개미가 돼서 개미 대장이 돼서 개미를 좀 인도해 줄 수 없겠니?
안 줄게. 제 마음에 이제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나처럼 멋있고 잘생긴 젊은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예? 포부도 있고, 주님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내가 개미가 되다니 왜 개미가? 예? 참 해도 너무하십니다. 조금 있으니까 나는 여러분, 하늘에 세 계급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가 있고 타락지 않은 인간이 있어요. 이 지구엔 뭐가 있어요? 인간이 있고 동물이 있고, 세 번째 곤충이 있어요. 하나님은 천사도 아니고 그냥 인간도 아니고 타락한 천한 인간의 모습을 와서 십자가에 팔을 벌리셨어요. 근데 내가 개미 되는 게 그게 무슨 대수로운 일이겠어요? 갑자기 제가 콧날이 시큰해졌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여러분, 제가 그날 제 적은 머리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 되셔서 오신 것이 무슨 뜻인지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경험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우리 위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누구신 것을 우리가 정말 안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앞으로 멸망당할 텐데 제 가슴이 아파요. 왜요? 그들이 십자가를 몰라서 멸망당할 것입니다. 우린 십자가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정말 몰랐기 때문에 그들이 앞으로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할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의 185장에 이런 찬송이죠. 저는 이 찬송을 들을 때마다 참 가슴이 메어져요. 이건 너무나 감동적인 찬송입니다. 저는 주 앞에 제가 주님 위해서 하고 싶은 말이 일이 더 많아요. 전 젊을 때는요, 절 위에 살았어요. 절 위에 살았어요. 전 20대, 30대 절 강병국이라는 인간을 위해 살았어요. 저는 목사로 살면서도 내 명예와 내 자랑과 내 성공을 위해 살았어요. 40대 들어서면서 전 진리를 이해했어요. 십자가 무엇인지 정말 이해했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목사로서 회개했어요. 그 다음부터 내가 하나님만 위해 살기 위해서 결심했어요. 물론 제가 연약하고 실수하고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었겠죠. 넘어지고. 그러나 적어도 제 생애의 의도가 바뀌었어요. 제가 하나님, 난 20대 30대 그 젊은 나이, 그 꽃 같은 나이에 그 정력과 그 시간과 달란트를 날 위해 쏟고 살았으니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나 이제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네, 결심했어요. 이 찬송이 이렇죠.